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공생의 모든 사역은 성령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하늘에서 갈라지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나가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오셔서 그때부터 성령 사역이 시작되어지죠. 그때부터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선포하시면서 그때부터 성령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성령을 입어서.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고, 쫓아내려고 하다가 스게야의 제사장의 그 자식들 마냥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죠.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것도 사실은 하실 수 없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멘. 한량없이. 한정이 없다. 성령을 주시는데 한정이 없대요. 이렇게 딱 정해진 것이 없다는 거지. 끝도 없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야만이 그것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성령은 한량없이 주어지는, 끊어지지 않는 그런 성령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기름 붓듯 계속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부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끊어질까봐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했어요.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지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그건 거예요. 다른 게 아닌 거야. 기름 부음 끊어지면 어떡하지? 그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나갔더니 기름 부음은 안 가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은요, 다른 것보다도요, 그런 두려움이 생겨요. 야, 기름 부음이 끊어지면 어떡하지? 내게 있는 이 기름 부음이 끊어지게 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죄를 멀리하고, 될 수 있으면 내 마음을 자꾸 지키고, 내 행동을 지키고, 내 언어를 지키고, 자꾸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구별되고. 왜? 기름 부음이 내게서 떠나갈까봐, 소멸될까봐, 혹여라도 그런 두려움이 생겨요. 너무나도 귀한 거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거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귀합니까? 정말로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인생에 하늘에서 거룩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데
내가 혹여라도 아내와 아니면 자녀들과 아니면 삶 속에서 운전하다가 뭐하다가 말 한마디라도 생각 하나라도 행동 하나라도 잘못해가지고 죄져서 나도 모르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거에 그러시진 않지만 그런 두려움과 같은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기름 부음에 대한 경외하면서 오는 그런 두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으로 그 성령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왜 귀신을 쫓아내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또 보세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요한복음 10장 8절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아멘. 나보다 먼저 온 것은 뭐라고요? 절도요, 강도다. 절도요, 강도다. 나보다 먼저 온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성령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온 것들이 있다는 거죠. 원수 마귀들이 왔다는 거죠. 그것들은 바로 절도요, 강도요, 귀신이다, 마귀다. 우리가 쫓아내지 않았으면은 다 있다. 목사 할아버지도, 원로 목사님도 다 있어요. 쫓아내지 않으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안 나가거든. 대적해야 나가거든. 얘들 대적하지 않으면 절대 안 나가요. 쫓아내지 않으면 절대 안 나가요.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지 않으면 얘네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안 나가요. 예수를 온전히 믿기 전에 들어왔던 것들, 그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이 언제 들어왔는지 우리는 모를 수가 많아요. 심지어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타고 내 안에,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사춘기 때, 결혼했을 때,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을 뻔했을 때, 죽을 뻔했어.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차 타다가 깜짝 놀라는, 죽을 뻔한 차가 막 뒤집히면서 이 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야, 이거 죽었다 이럴 때. 그럴 때도 다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들어갑니다. 큰 쇼크 같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도 귀신이 싹 들어가 버려요. 죽음의 영들, 악한 영들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너무나 많아요. 사방팔방 다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얘네들은 들어가서 집 짓고 사는 게 전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에 있을 뿐이죠. 얼마든지 들어간다. 갓난아기 때도 들어가고. 엄마를 축사하는데 해도 끝이 없어. 해도 한 10몇 년을 축사하면서 왔거든요. 전도사 때부터 엄마를 축사하면서 왔어요. 왜냐하면 내가 전도사 이전부터 엄마는 악한 영에 시달려 살았으니까. 성령이 충만한데도, 교회에서 날마다 살고 철회하고 날마다 기도하는데도 한 번씩 이 악한 영들이 딱 틀기 시작하면은 며칠은 그냥 부흥회를 해야 돼요.
전도사 때부터 싸우면서 쫓아내면서 그리 가고 왔거든요. 시골에 계시는데 안 되면 내려가고, 내려가서도 해결이 안 되면 모시고 올라와서 일주일이고 막, 그때 한 달이고 막 계속 싸우고. 강대상 앞에다가 지하에 있을 때 우리 강대상이 얼마나 했냐면, 강단이 얼마나 했냐면요, 파레트 아세요? 파레트? 파레트 요만잖아요. 요거 딱 요만네. 파레트. 우리 강단이 딱, 강단이 요거였어요. 여기다가 나무 강대상 요만한 거 딱 놓고. 근데 요거보다 조금 넓을 때 있었어요. 요만큼. 거기다가 엄마 여기다가 눕혀놔. 나 여기 앉고, 사모 여기 앉고 쭉 싸는 거야. 귀신들이요, 안 나가려고요,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어떤 짓까지 하는 줄 알아요? 할머니가요, 애교 떨어요. 축사 받으면서 귀신이 까불면서 애교 떨어요. 둘이 웃음이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축사를 못해요. 심각하잖아요. 귀신 나오라고 해야 되는데 하도 애교를 떨고 막 애기 마냥 막 아양대고 둘이 웃겨서 하지를 못한다니까요. 웃겨서. 야, 이 전략이 대단해요. 전략이 별이별. 몇십 년을 해오면서 별이별. 근데 가장 강력하게 나갔던 건 진짜 재작년에 6월달에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배가 아프시대요. 엄마 방에. 엄마가 배가 아프대. 배가 왜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기도 좀 하지 그럼. 엄마는 침대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지. 그냥 배 아픈 게 아니야. 귀신이 또 드러났네. 근데 나가야지 막. 안 나가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가 한 1시간쯤 됐나 봐. 아유,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아내가 자다 말고 이제 계속 나가다가 하고 있으니까 뭐 하나 하고 이렇게 이제 방에 와봐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똥으로 나간대. 그러는 거야. 와가지고는 똥으로 나간대. 그래? 그래가지고 힘을 딱 받았지. 이제 그때 다시 나가. 다시 막 시작을 했지. 그래서 7시에 시작해서 8시에 끝났거든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화장실을 들락대는데 오후 2시까지 화장실을 2시까지 처음에 갔다 오더니 막 변기가 꽉 찼대. 그걸로 끝인 줄 알았어. 2시까지, 오후 2시까지 왔다 갔다. 12시가 넘었는데 배가요, 앞뒤가 할매가 붙었어요. 나중에는 물까지 다 빠져버려. 쫙 빠져. 다. 하나도 없어, 먹은 게. 옷이 다 흘러내려. 그 몇 시간 만에 배가 다 빠져가지고. 그러고 끝난 줄 알았죠.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또 한 5주간을 계속 나갈 때마다 보면은 이게 이제 정체를 드러내고 나가니까 어디서 있던 사당에서 옛날에는 이제 어렸을 때 하도 배고파가지고 그거 막 당에서들 이런 거 하고 그러면은 거기 쫓아가서 그거 보고 얻어먹고 그거 배고프니까 그거 먹으려고 다닌 거예요. 여기 갔던 거 나오고 저기 갔던 거 나오고 저기 산에 갔던 거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야. 나올 때마다 그것들이 나오는 거야. 그만큼 나가고 끝난 줄 알았지. 그런데 세력이 그만큼 약해져요. 얘네들이. 예전에는 막 이틀씩 3일씩 싸우던 것들이 지금은 그렇게 싸우지를 못해요. 얘네들이. 세력이 다 약해져가지고 조금만 저거 하면은 이제는
손만 얹고 기도만 조금 해도 이제 그냥 슬금슬금 다 나와요. 너무 오랫동안 이것들이 자리 잡았던 것들이지만 결국은 강한 것도부터 다 이게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천국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결국은 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딱 믿으면서부터 저희 엄마처럼 열심히 믿은 사람들 많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물론 더 잘 믿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의 몇십 년을 저녁 드시면 교회 가셔서 아침 나절이 9시, 10시 오셨으니까. 교회에 엄마가 철야를 안 하면은 사람들이 500명 되는 교회인데 엄마가 교회에서 안 주무시면 사람들이 안 자요. 엄마가 자면 또 권사님들이 모여서 자고. 어떤 날은 엄마가 안 잤더니 세상에 누가 그랬나 방에다 똥도 싸놨대. 별.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그렇게 예수를 믿기 이전에 들어왔던 것들,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것들, 그것들이 그렇게 그 삶을 질병과 고난과 귀신 드러나면은요 주사바늘도 안 들어가요. 주사바늘. 별일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종합병원이 응급실은 다 소용없어요. 예수 외에는 성령으로 쫓아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들이라고 그래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목사님들은요 귀신 못 건드려요. 괜히 귀신한테 요구도 먹어요. 요구도 먹어요. 정말 귀신한테 창피당해요. 나보다 먼저 온 자, 절도, 강도, 우리 것들 빼앗아가고 건강 빼앗아가고 가진 거 이것저것 다 뺏어가고. 그래서 10절에 가보면 요한복음 아까 10절에 가보면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는 거지. 결국은 그것들이 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지들 가는 곳 지들도 알고 있거든요. 거기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근데 그 앞에가 더 중요해.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얻으라는 것이죠. 귀신은 실상 우리 인간보다 강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들이고 타락한 천사들이고 타락한 천사의 졸개들이고 우리보다 강해요. 그것이 영적 세계이고 영적 질서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 우리보다 강한 자, 귀신들이 우리 몸에, 우리의 삶에,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강한 자로 산다는 거죠. 우리보다 강한 자로. 그런데 더 강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들어가서 그의 세간을 강탈하고 그의 집을 강탈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영적 세계에도 분명 질서가
우리가 이 물질적인 세계보다 영적 세계가 질서가 더 완전하게 확립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물질 세계보다도 오히려 영적 세계가 더 질서가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5절로 10절에 가보면 백부장 얘기가 나와요.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내 종이 중풍이 걸려가지고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와서 좀 고쳐주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니요. 오실 필요는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그가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백부장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글쎄 중대장, 대대장, 중대장이나 대대장, 군인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자요. 내가 대대장이면은 연대장 밑에 있는 거지. 연대장이 대대장 모여 그러면은 1대대장, 2대대장, 3대대장, 4대대장 총알같이 모여. 10시까지 모여. 총알같이 오죠. 연대장이 모여 그랬는데 집합 그랬는데 대대장이 아이고 제가 할 일이 좀 오늘은 있어가지고 군대인데 어림도 없죠. 대대장이 중대장들 모여 소대장들 집합 그러면 몇 시까지 집합 그러면 딱 집합해 있죠. 이 백부장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물질적인 이 세계의 질서를 알고 있지만은 영적인 질서에 대한 것도 지금 자기가 적용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그 영적인 질서 가운데 있는 어둠들이 아니면 질병들이 그 수하에서 다 명령에 순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영적 질서에 대해서 백부장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 영적인 질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그런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밑에 어떤 귀신이든 사단이든 사람이든 그 말씀 앞에 다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네 믿음이 정말로 크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되라. 그 믿음의 고백을 딱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집에 있던 종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되었어요. 이게 영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자가 권세가 약한 자에게, 권능이 있는 사람이 권능이 없는 것들에게 말을 하고 선포하고 명령할 적에 그것에 다 순복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모든 것들 위에 가장 높은 이름,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질서를 확립해 놓으셨어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은 무릎 꿇어야 돼요. 나와라 그러면 나와야 되고, 가라 하면 가야 되고, 치료되라 하면 치료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와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질서의 영향력이 그대로 적용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리고 그 강한 자, 그러니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결박하고 그리고 그래야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집은 우리 몸이죠. 우리 몸을 지들이 집으로 생각하니까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고 그 집을 강탈하리라. 세간, 귀신들이 우리 안에 집 짓고 들어와서 내 몸을 자기 집으로 여길 뿐만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여기는 내 몸에다가 각종 세간살이를 들여놨다는 거예요.
살림살이를 이 더러운 것들이 들여놨으니 더러운 것들이 뭐겠어요? 우리 안에 질병이에요. 미움이에요. 슬픔이죠. 더러운 것들이거든요. 악한 것들. 그게 세간살이들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뺏고 상처를 가져다 주고 이런 것들. 외로움이나 죽음에 대한 또 질병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이 가져다 놓은 마귀들이 갖다 놓은 세간살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한 자 된 귀신들을 쫓아낼 때는 더 강한 자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 집도 강탈해야 되고 그 집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네들이 갖고 있던 세간살이도 다 강탈해야 돼요. 세간살이만 아니에요. 집만 아니에요. 집 강탈하잖아요. 집 무너뜨리잖아요. 다른 데다 집 또 져요. 다른 데다. 방광에다가 집 짓고 있었어. 방광에서 쫓겨나갔어. 방광에서 쫓겨나갔어. 그런데 이것이 다시 다른 곳으로도 다른 장기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데 가서 집을 짓고 또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병도 내쫓지만 집도 다 무너뜨려 버려야 된다. 불로 다 태워버려야 돼요. 완전 소멸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집의 소유권을 우리는 다시 찾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지금은 누군가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이 쫓겨 떠나가게 되겠지만 결국은 내가 다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세까지 결국은 다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누군가에 의해서 쫓아내는 이런 일들로 반복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서로 힘든 일이거든요. 서로. 결국은 내가 축계를 받으면서 아니면 치료를 받으면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나는 계속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고 그 영적인 전쟁 속에서 나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고기 잡아주는 거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기 잡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누가복음 10장 49절에서 24장 12장 49절에서 불을 던지러 왔다.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들어가야 이 귀신들이 쫓겨나거든요. 이 불을 던지러 왔다. 누가복음에 보면 던지러 왔다 그러는데 이게요 그냥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에요. 야구 선수처럼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에요. 쏟아 부으러 왔다. 불을 쏟아 부으러 왔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그 뜻이거든요. 던지러 왔다. 쏟아 부으러 왔다. 그러면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불이 붙는 게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다 입혀지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라. 성령의 불이 붙어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면은 난 소원이 없다. 아이고, 저놈의 새끼 언제나 철든대요. 자식들 키우면 그렇잖아요. 저놈의 새끼 언제나 철든대. 자식이 철들으면 그때부터는 부모가 걱정할 게 없어. 지가 알아서 다 하니까. 지가 알아서 다 하잖아요. 안 시키는 것도 하고. 근데 철이 안 들으면은 어디 갖다 내놔도 다 이 걱정 저 걱정하게 만들고. 성령의 불이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대. 성령님이 알아서 다 하시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지. 지혜 주시지. 예수를 증언하시지. 말씀 깨닫게 하시지. 분별력 주지. 은사 주지. 능력 주지. 그 예수님이 걱정할 게 없다래. 불만 충만하게 받으면. 뭐 해먹고 살든 상관 하나도 안 해.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이 굶어? 어림도 없어. 그냥 불만 붙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불만. 그러면 우리 안에 귀신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우리 안에 귀신들이 어떻게 불 가운데서 견디겠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귀신들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근데 저걸 그러대. 누구를 축사할 텐가? 장집사 축사할 텐가? 불을 내가 계속 집어넣으니까 귀신이 단지 속에 들어가가지고 뚜껑 닫고 들어가 있어. 경진도 누사님 아니야? 경진조 누사님인가? 아예 누군지 모르겠어. 하여튼 불을 계속 집어넣었더니 와 정신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영안이 열어져서 보이는 거예요. 불 때문에요. 단지 속에 들어가가지고 뚜껑 닫고 숨어있대. 그래? 그래가지고 철장이다. 철장 들어간다. 철장으로 단지 깨져. 철장 들어가면 단지가 무슨 힘이 있어? 철장이 쇳덩어리잖아요. 많은 쇳덩어리. 쇠지팡이. 그거 들어가서 깨버리니까 그게 뭐 견뎌요? 다 부서져 버리지. 네. 불에는 귀신들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이 있으면 그 불로 마귀들이 다 쫓겨 떠나가. 마귀들이 가져다 줬던 질병도 다 쫓겨 떠나가. 그러잖아요. 본문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말 못하고 눈 멀었는데 귀신 들려서 그렇다. 지금도 너무나도 많죠. 귀신 들려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정말로 너무 많아요.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정말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다시 28장으로 가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쫓겨나가는 것이고, 쫓겨나가면 귀신만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동시에. 왜냐하면 불이 들어가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쫓겨 떠나가고, 아멘. 쫓겨 떠나간 자리에는 빛이 있잖아요. 아멘. 불이 들어가면 불순물들을, 쓰레기들을 태우고, 그리고 그 태우고 있는 불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쫓겨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악한 영들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많이 쫓겨나면 쫓겨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 더 크게 강력하게 임해진다. 그러니까 나가는 게 능력이에요. 이게 나가는 게 능력이야.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나갈 게 없대. 나갈 게 없대. 어떤 목사님은 가까이 계시던 잘 자별하게 지내던 목사님인데 2번인가 오셨었어. 근데 대화를 나누다가 그럼 목사님 기도 잠깐 할게요 하고서는 기도를 해드렸어. 하품을 입이 찢어지라고 하더라고 몇 번 하시더라고. 근데 이게 귀신이 나간 건지 모르잖아. 하품을 하고도 이게 나간 건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아는데 알거든요. 죽을 것 같을 때 하품 한 번 하고도 살아나요. 우리가 여러 번도 하지만은 한 번 하고도 살아나요. 기침도 우리가 여러 번 하고 어떤 때는 막 피까지도 토하지만은 기침 2번, 3번 하고도요 귀신이 쏙 빠져나가기도 해요. 눈물을 막 콸콸콸콸 우리가 흘리면서 회개하고 눈물 통해서 어둠들이 빠져나가지만 눈물 한 방울 가지고도 쏙 빠져나가요. 이게 양과 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 있어서. 그런데 나갔다고 얘기해 주어도 몰라. 그리고 자기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해. 이러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목사님도 같이 살고 사모님도 같이 살고 그냥 한 집안에 같이 모여서 오손도손 사는 거야. 이게 네 집인지 내 집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목회는 목회대로 안 되고 이러면서. 성령의 불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안에 어둠들을 쫓아내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아주 좋은 그런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불에 대해서 인지가 부족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참으로 많다. 우리가 목요일마다 계속 해왔고 이번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7일간을 하면서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놀라운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어둠들이 많이 빠져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세계가 눈이 계속 열어지는 것들을 계속 보게 되어져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영의 세계들이 열어지는 만큼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는 만큼 열어진 만큼 그게 다 능력이에요. 그게 다 능력이에요. 물질 세계에 우리가 질서 속에 살지만은 이 물질 세계는 영적 질서에 다 종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서를 알고 영적인 권능을 갖고 있을 때 영적인 것들을 다룰 수 있고 영적인 것들을 다룰 때 물질 세계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권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물질 세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적 질서나 영적 세계에 대한 개념 자체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송두리째 바뀌잖아요.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만 고쳐놔도 한 사람만, 우리가 두 사람만 고쳐놔도 그 인생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이 되고 삶의 전부가 되어져서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영광 올려드리고 그 사람이 무엇이 되고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가 사업가가 돼서 돈을 쫙딱 벌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지, 그가 선교사가 돼서 세계 여러 곳에 가서 나라를 구원할지,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무슨 일을 행할지 어떻게 알아요? 한 명만 구원해내도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긴 거잖아요. 말씀은 얼마든지 우리가 듣고 보고 할 수 있어요. 너무나 좋은 시대가 왔잖아요. 챗GPT, AI 시대에. 목사님 설교 쓰는 것도 목사님들이 조영기 목사님 버전으로 10분짜리 만들어봐. 제목만 딱 믿음 하면은 AI가 조영기 목사님보다 더 멋진 설교 딱 해서 줄 텐데, 아이고 요번 주는 옥하는 목사님 버전으로 좀 해. 예화도 좀 넣어주고. 뭐가 부족해? 목회하는데 뭐가 부족해? AI가 챗GPT가 다 하는데 뭐가 부족해? 룰루랄라. 그렇지만 AI가 챗GPT가 불이 있나요? 기름 부음이 있나? 아무리 개발이 돼도 챗GPT나 AI가 기름 부음은 없어요. 불은 없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할 수 없어요.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름 부음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그 기름 부음이,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지금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밑에서 용광로와 같이 이것이 시기가 용광로가 터져버리면 이 기름 부음이 한국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불처럼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촉매제로 되어지고 또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진다면 영광인 거예요.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불의 사자들로, 기름 부음의 사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불을 던지고 불만 붙었다면 나는 너한테 원한이 없다, 한이 없다. 제발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과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불 받아야 된다. 불. 한 번, 두 번이 아닌 내 안에서 계속 생성되는 그 불. 계속 떨어지지 않는 기름. 그 기름 부음을 받으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아까 교회에서 낮에 우리 사모하고 잠깐 열었거든요. 교회를. 교회 좀 열지. 오늘이 큰 날이래요. 그러는 거야. 큰 날. 명절 큰 날. 명절 큰 날처럼 오늘이 7일성의 큰 날이래요. 그래서요. 오늘 은혜가 쏟아진대요. 마지막 날에 쏟아지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선포하신 대로 역사한대요. 대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깨끗하고 정직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지만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현상금 있잖아요. 현상금. 요번에 그 마두른가 누군가 베네수엘라. 낮에 봤더니 현상금을 걸어가지고 잡았더만요. 어머나. 현상금 얼마 걸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700억. 700. 700억에 눈이 안 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측근들이 팔아먹었대요. 어머나. 아니 돈이 700억인데 노는 거지. 700억 가지고 10명만 놀아도 70억씩이잖아. 평생 먹고 살고 다 신분 보장해주고 다 하는데 미국에서 700억 현상금 700억. 야, 우리 사모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죄질이 나쁠수록 현상금이 높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마귀를 때려잡을수록 상급이 크대요. 아멘. 목사님 상금 많으시 같아. 제가 은혜를 받아요. 신청곡 같은 사람들 돈 많이 전리품 받아야지. 때려잡고. 엉뚱한 소리도 가끔씩 하지만은 내가 주소 담을 말들은 내가 알아서 주소 담거든요. 아닌 것들은 툭툭 전해불고 쭉정이는 태우고 알고는 다 내가 이렇게 받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다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 쏟아진다고 하니까 믿음으로 쏟아지는 불을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